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눈으로 높은 하늘을 보게 하시고 발로 넓은 땅을 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로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듣게 하옵소서. 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 세상 일에 지친 사람들의 어깨를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구원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의 기록들을 쭉 보면 공통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악만 행했던 왕이 나오고요. 또한 처음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에 악해졌던 왕이 나오고, 또한 드물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전 생애를 드렸던 선한 왕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던 왕, 그리고 처음 출발은 좋았지만 뒤늦게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하나님과 등리졌던 왕,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왕,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왕의 시작이 어떠했나요? 맞습니다.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 40년간의 통치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이후에 마지막 통일왕국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솔로몬이 40년간 통치했습니다.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그리고 솔로몬 왕 40년,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류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전 생애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는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기간, 모든 왕의 기간을 악을 행했던 왕의 모델이라고 될 수 있겠고요. 또한 다윗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과 같이 선한 왕의 기준이 되었던, 롤 모델이 되는, 전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왕으로 기억되는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출발은 좋았지만 인생의 후반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졌던 왕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바로 솔로몬이 되겠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19명과 20명의 왕이 교차되어지는, 이 기록이 되어지는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거의 이 모든 왕들이 바로 사울과 또한 다윗과 솔로몬 왕의 모델들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나오는데, 이 아마샤 왕도 첫 출발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과 그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남유다 왕 아마샤 왕이 소개되어지는데, 이 아마샤 같은 경우에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 중에 하나의 모델을 선택해서 갔다고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솔로몬의 길을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초반부에는 아버지 요아스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좋은 선왕의 왕의 길을 갔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못하고 나중에는 타락해져 갔던 아마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통치를 했던 것을 보면요, 우리가 참 신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의 부왕이었던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왕이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자신의 자식들과 손자들까지도 모두 처참하게 살육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아서 알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침실에 숨겨졌던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살 때 왕이 되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훌륭하게 통치를 하다가 생을 마감했던 왕이 이 요아스이지 않습니까? 아달랴의 폭정과 이 공포정치, 그리고 살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갔던 왕이 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도 결국엔 쿠데타로 인해서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어떤 세계사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 단순히 그 현재의 왕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모든 일가족들을 전부 처참하게 살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을 남겨두었다가 후환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그 모든 일가족들을 몰살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오늘 이 요아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아달랴의 모든 이 처참한 정치 가운데에서 모두를 죽여나갈 때 요아스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또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의 자녀들마저도 모두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쿠데타의 상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마샤는 바로 그 요아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아스를 죽이긴 했지만 그의 아들 아마샤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쿠데타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이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할 때 이 아마샤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얼마나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살필 것이냐라는 것보다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응당 그 다음 후보로 왕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순서에 따라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아스가 쿠데타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윗의 계보 가운데 있었던 나를 택하셔서 왕으로, 은혜 가운데 왕이 되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샤는 왕으로 통치하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아마샤보다 아마샤를 다스리는 아마샤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아마샤는 통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처음에 아마샤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출발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는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여전히 저 산 깊숙한 모든 곳에 산당을 세우고 자기의 편할 대로 예배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왕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삶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야, 아니면 운 좋게 내 삶이 열리고 때로는 운 나쁘게 닫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마샤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쿠데타로 인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샤는 결국에 교만하여져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 때문에 나의 삶이 열리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깐도 내가 주인 되어진다는 그 교만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샤는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의 자녀였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